태영입니다. 우리 오창로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3년 동안 양지의 추운 데서 같이 공부하고 인연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을 옮긴 걸 제가 알고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옮기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목사님 사무실도 방문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저번에 저 건너편에 있을 때는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평면에 다 모여 있어서 교인들 참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굉장히 힘든데 평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참 신앙 많이 성장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헌신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 대신 읽은 본문은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보면은 맨 앞에 기수단이 있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들이 기수단을 맡고 있습니다. 군대는 옛날부터 기수, 깃발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옛날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은 전쟁을 할 때에 항상 깃발이 앞서고 그 깃발에는 장수의 이름이나 대장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것을 중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군이다라는 것은 부대에서 그 가운데 있는 군대고 특별히 장군이 직접 통솔하는 데를 중군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항상 장수의 이름이 한 글자 딱 세워져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의 부대가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임진왜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꼭 나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조에게는 전의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조와 전의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극적인데 한 번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조조의 깃발이 꺾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쫙 높이 서 있는 깃발인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꺾이려고 했습니다. 중군기가 꺾이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의 깃발이 꺾였다 이러면 사기가 꺾이는 거가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이 전의라는 장수가 전의라는 군인이죠. 그 당시는 아직 장수는 아니었는데 그 꺾이기 위해서 넘어져가는 그 중군기 조조의 깃발을 자기 혼자 딱 붙들어서 세웠습니다. 힘이 장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 국기계양대가 부러지는데 그 국기계양대를 혼자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조조의 깃발을 혼자 붙잡았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조조는 그 사람을 장수로 선발을 했습니다. 중군기를 붙잡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장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중군기가 있습니다. 깃발이 있죠.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깃발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어 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이 깃발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세워야지 인간의 깃발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깃발을 자꾸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희망 삼아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깃발을 세우면은 한 번 몇 번 왔다가 아유 여기도 다 똑같구나 그리고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깃발을 세우는 깃대를 혼자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전이 같은 장수 힘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여러분 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갓 출애굽한 갓 이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거를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이 선언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11절인데 이상한 전투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싸우게 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응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싸워라 하는 장면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모세 자신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오면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가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전투 장면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의 손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전투는 뭐냐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참 희한한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겨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이고 발 아프다야 그래서 손을 내리면 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 되겠는데 손을 들면 또 이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해서 손을 내리면 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전투죠. 굉장히 희한한 전투입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희한합니다. 안 될 게 되고 될 거가 안 되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안 되겠어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건 될 거야 자신만만했는데 안 됩니다. 교회의 전투라는 게 원래 희한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실 때 군대 다닐 때거나 혹시라도 여러분 전에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런 전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아유 힘들어 하면 안 지고. 영적인 전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현장에서 수가 몇 명이냐, 병력이 몇 명이냐, 무기가 얼마나 현대적인 거냐, 전략을 잘 썼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모세의 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들면 이기고 이걸 내리면 지고 하는 이런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쓰고 세계적으로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 본문을 이 모세의 손을 중보기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보기도에 열심히 할 때 이기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의 의문은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과연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손, 이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전투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하단부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가다 보면 어떤 상점 이름이 니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자기가 기념으로 만든 제단에 이 이름을 붙였을까? 모세는 무엇을 기념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모세와 이 사람들이 높이 든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이 부분을 보시면은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온 게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잡고 높이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마지막 부분에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갖고 해라라는 그 지팡이, 그거를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는 것이고 서 있으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라 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노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깃발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겁니까? 여기는 대장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대장이 있는 부대에는 중군기를 세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대장이신 여호와가 다스리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깃발이에요. 깃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각각 서해 끝, 남해 끝, 동해 끝에 섬이 있다고 칩시다. 그 섬에는 높이 뭘 달아놓습니까? 태극기를 달아놓죠. 당연히 태극기를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전투에 모세가 깃발을 높이 들었다. 지팡인데 깃발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뭡니까? 여기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깃대가 쿡 꺾이는 것이에요. 깃발이 쿡 꺾이는 것이죠. 반대로 모세의 손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깃발이 계속 펄럭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면 이들은 이겼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꺾이면 이들은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깃발은 대장의 명령이요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투할 때 그 깃발에 장수의 이름 한자를 딱 써놓는 겁니다. 뭐 조자를 써놓든지 유자를 써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장수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은 이 깃발 아래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의 권세가 높으면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대장의 권세가 꺾여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투의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들은 이걸 배운 것이에요.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배운 거예요. 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 것이. 왜? 장수는 명령으로 통치합니다. 장수는 모든 통치자는 명령으로 말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건드려 여기를? 안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높이면 이 교회는, 천우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깃발이 쿡 꺾였어요.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왕이 계신 곳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하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깃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얼굴은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얼굴, 이런 용어들은 다 같은 뜻으로 쓰여요. 즉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신 적이 있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이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어디에 있냐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오늘 본문을 하면 여러분, 2명, 3명이 내 이름을 높이 든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시면 그 부분이 권세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모인 곳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나 믿지, 예수님 좋지, 뭐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얘기할까요?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줄 때 내 이름을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권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무한테나. 혹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있는데 야 이거 필요할 때 이걸 써라라고 여러분의 그 빌려줍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줍니까? 여러분이 오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신용카드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딱 주면서 쓰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다. 내 이름을 주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권세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깃발로 단 곳,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데가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권세를 주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거기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거기서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명령보다 더 크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깃발이 꺾이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아무렇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존중도 안 해요. 그럼 깃발이 툭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세우면 다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은 승리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명령. 여기서 이 깃발이 있는 데서 승리가 나간다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 말씀이에요. 말씀. 왕은 말로 통치하니까. 그럴 때 여기가 안전한 곳이 되고 여기를 치는 자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치는 자는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왕의 깃발이 있는 데를 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룰 예언은 12절에서 13절인데 이 깃발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세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깃발은 원래 무겁기 때문에 기수단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그걸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에 뭔가를 차고 허리에 이렇게 깃발을 올려놓는 뭔가를 이렇게 장치를 찹니다. 그리고 그 장치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깃발을 잡는 기수단은 이거 손으로만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즉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은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금방 확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어떻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나이가 들면 피곤을 많이 느끼죠. 모세가 팔이 피곤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한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 자꾸 팔이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 이때에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너도 갈래? 갈래? 우리 함께 할래? 이런 얘기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셋이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올라갔습니다. 셋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모세가 주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같이 그냥 올라갔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은 우리는 셋 정도는 있어야 돼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말이 여기서 영향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여기 3명이 모였어요. 깃발을 잡기 위해서, 깃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이 점점 내려오고 피곤하니까는 이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12절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아유 다 그런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덮고 끝납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읽으실 때 자세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네. 그 질문을 한번 던지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12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길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깁니다. 이게 뭡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이죠. 왜? 자꾸 내려오니까. 두 팔을,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준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축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론이 이쪽, 훌이 이쪽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뭐냐면 이쪽을 잡아주는 예를 들어서 아론이 잡아준다고 칩시다. 그럼 아론의 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계속 잡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깃발을 세워야 되니까. 깃발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잡았으면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여기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진 거예요. 옆에서 딱 잡아주니까. 깃대의 아래를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친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공구리 친 겁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2명, 3명이서 쫙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모세의 2손을 잡아준 게 아닙니다. 손을 잡아준 게 아닙니다.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세우고자 이 사람 둘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3명이 다 이 깃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아론과 제가 다닐 때만 교회 다닐 어릴 지점만 해도 아론과 훌이 장로고 장로들은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목사의 뜻을 잘 따라주고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잡아준 거는 모세의 손이지만 그 손에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들이 잡아준 것은 내려오지 않게 한 거는 단순히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장로와 목사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뭘 하든지 장로는 목사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손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목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그 손은 자부나 마나입니다. 그건 자부나 마나. 왜냐하면 잡아줄 게 없는 거예요. 손만 있으니까. 장로님들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 통치, 권세를 상징하는 말씀을 높이 들을 때 그걸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거를.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높이 들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딱 나이 많은 분들이 딱 잡아주는 것이. 그게 이 장면입니다. 그게 이 장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은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는 천국의 친구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승리하느냐는 것이. 깃발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계속 펄럭이게. 계속 펄럭이게.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2명, 3명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피곤하니까. 여기 팔이 피곤하여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자꾸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달라붙어서 그걸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왜? 왕이 계신 곳이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곳은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든든함을 배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용기를 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요. 왜? 우리는 왕이 계신 곳을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세 번째 다룰 내용이 있는데 14절에서 16절인데 이 여호와 니시 이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세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방법이 엄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 모세가 이 사건을 다 이제 승리한 다음에 기념하는데 야, 이 일을 기념하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중한 방법으로 기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14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사건을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중요한 일 있으면 일기 쓰죠. 기록으로 남기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합니다. 다.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뭘 당부했습니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외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에요. 어이 여호수아 외워봐. 저 아말렉의 그럼 다시 한번. 외워봐. 저 아말렉의 여호와를 잘했어. 다음에도 꼭 기억해. 또 한 번 시킨 다음에 외워봐. 쭉 외우면 잘했어.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릴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반복시키고 상기시키고 반복시키고. 기록하죠. 계속 외우게 하죠. 반복시키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구구단을 암송시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때 이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구구단을 줄줄줄줄 외우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어린이들이 다 구구단을 외울 줄 안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구구단 외우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계산 잘 못합니다.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그 계산기 언제 두들기냐? 암산 다 아니면 주판 몇 개 하면 다 끝납니다. 훨씬 빠르게 하는데 게다가 구구단을 암송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부터 숫자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계속 그걸 암송하라고 얘기했어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푸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계속 가서 외워서 들리게 귀에 계속 하라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사건을 기념하여 뭐를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록했죠. 귀에 외워 들리죠. 제단을 쌓죠. 기념 이름을 붙였죠. 이게 다 뭡니까? 이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 여러분 자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셔요?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 대대로 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그냥 해프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깃발을 들면, 깃발을 내리면 나는 패하게 하고 깃발을 높이 들면 나는 이기게 하리라.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나의 싸우는 방법이라 하니까 이거 기억해야겠네, 이거 암송해야겠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 25장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나중에 이 장면을 회상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회상하는 장면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저주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을 영원히 저주하고 대대로 저주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이 당시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찝쩍거리지를 못했어요. 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홍해의 구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변 모든 족속들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고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저들이 저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야? 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이.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의 귀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애굽의 군인들도 아니었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사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탈출을 하냐는 것이, 저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느냐는 것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들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고요했다,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엄숙하고 누군가 어떤 위험 있는 행동을 보면 조용해지죠. 감히 이렇게 여러분 빨리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못하죠. 조용해지네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안 조용했습니다. 그게 아말렉이었습니다. 사방이 두려워하면서 저들에게 임한 저 능력이 뭔가 하면서 조용히 있는데 아말렉만 깝죽거렸습니다.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시내산 이 출애굽 홍해 건너고 나간 이 사람들의 뒤를 쳤습니다. 뒤를. 신명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면 여러분, 시내산 주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나 광야를 행진하는 카라반들을 이렇게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쳐 있어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에 지쳤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할 때거나 여러분 등산 갈 때도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은 앞서가죠. 근데 이제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뒤에 처집니다. 아말렉이 친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럼 천천히 오게 하고 뒤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이 사람들은 좀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노점상 등쳐먹는 건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노점상을 등쳐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등쳐먹으려면 막 큰 대를 등쳐먹든지 만드는 해야지. 노점상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노점상을 등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말렉은 그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을 등쳐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탁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약해서 거의 힘없이 그냥 대열의 끝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탁 쳤습니다. 전쟁을 건 거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건달이라고 해도 엄숙한 순간은 구분해야 되고, 아무리 건달이라고 해도 이들이 누군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은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거룩하네 마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경건한 게 있네 없네, 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약한 사람이 있구나, 뺏어와야지.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16절의 하반부를 보면 난하주라고 얘기하죠. 옛날 말로 난하주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의 보좌란 말이 살짝 나올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런 성경 학자들의 고민을 담아놓은 부분입니다. 아말렉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이 투덕투덕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움이 된 거고, 하나님은 16절에 영원히 대대로 내가 싸움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 명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외교관 한 명이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누가 공격을 당한 거가 됩니까? 외교 대표부가 공격을 당한 거 같아요. 그러면 외교 대표부가 공격을 당한 거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한 거가 돼요. 그래서 외교관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명일 줄 모르지만 그 뒤에는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건드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중군기를 들고 있는 이 진영을 침탈하는 사람은 내가 영영이 싸우리라 하는 선언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록하고 여호수아는 외우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방법을 갓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깃발이 되었다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할 때 말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설교로 통치하는데, 설교로. 그래서 설교가 높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설교가 푹 꺾이면 하나님이 돕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뭐 글씨만 써붙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써붙이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수의 깃발을 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3명, 4명이 확 달라붙어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싹 애를 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뭘 하지를 않습니다. 뭐 하는지 안 나와요. 싸우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깃발이 서 있냐는 것이, 펄럭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진영에 가담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깃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버텨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목사와 장로는 설교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관이 같아야 돼요. 왜? 깃발의 문제, 명령의 문제, 통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라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나는 이런 설교가 좋던데요 하는데 목사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장로들과 교회의 중진들에게 자신의 설교와 목회와 이 신앙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럽시다 여러분, 우리 깃발을 이렇게 듭시다 해야 되는 것이지, 난 그 깃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깃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깃발이 꺾이는 것이에요. 그럼 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끌고 가는 것은 깃발의 힘입니다. 깃발의 힘이에요.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설교의 힘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깃발 아래 모여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있고 이걸 딱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천우하는 것이죠. 천우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은 교회에서 힘을 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나는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다는 게 영원한 확신이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이 확신을 어떻게 얻냐는 것이에요. 깃발을 볼 때마다 확신이 막 생겨야지. 그래, 우리가 모시는 장수시지, 우리가 모시는 왕이시지, 아직 계속 깃발이 펄럭이고 있구나. 저 깃발이 펄럭이는 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하시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자 하면 쭉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따라갑니다. 니네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만 많으면 곤란합니다. 젊은 사람만 바글바글한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힘은 나이 든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막 자기 뜻대로 막 하자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남전도에 여러분이 자, 목사님의 손을 하늘로 놓고 가자 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난 안 가.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부인들 딱 붙죠. 그러면 뭐 교인들 반이 붙는 건데. 그러면 젊은 사람 붙고 쫙쫙쫙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확신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의 확신, 교회의 힘은 뭔가, 교회는 왜 이 모습이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교회 모습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가리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다가 푹 쓰러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자. 여호와 나의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목사는 그 깃발을 잡는 손이에요. 손. 목사가 깃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깃발이 아니라 목사는 그 깃발을 잡는 손이고, 교인들은 그 목사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는 것입니다. 깃발을.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천우교회는 힘을 갖고, 그리고 이제 새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임시 초소로 있는 이 한 4년, 5년 이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깃발을 쫙 높이 드는, 그래서 새 예배당에 가면 쓰러지지 않도록 펄럭 하도록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깃발, 즉 말씀입니다. 통치입니다. 장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높이고 설교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거 하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깃발은 목사님 혼자 잡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2명, 3명이 붙어주고 교인들이 붙어줘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오늘 약해서 자꾸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옆에서 붙잡아주는 2명, 3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천우교회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게 하소서. 두 번째는 교인들이 이 깃발을 목사님과 함께 굳세게 잡아서 펄럭임이 끝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여,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천우교회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기록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아버지 이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주님 이 깃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깃발을 내리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 개인의 깃발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교회가 이 천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이 깃발을 높이 잡고 있는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 목사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팔이 아파서 내려오려고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으면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끝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들이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원한 말씀, 통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에 높일 수 있는 깃발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주님은 진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오늘날 목도하는 바는 이 진리의 깃발이 꺾여 있는 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깃발이 꺾여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천우교회 계속해서 펄럭여 온 이 깃발이 다시금 계속 펄럭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참으로 이 말씀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이 목사들의 사역을 돕고 지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선언이 이 천우교회 꼭대기에서부터 유치부에 있는 아래에까지 다 내려가서 이들이 왕의 진영에 모여있는 당당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